예, 시편 22편입니다. 진도를 좀 빨리 넘어서 죄송합니다. 예,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인정치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려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부르시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방적으로 백성의 종들이다. 나를 보는 자도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뚤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답하니 원하시는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드실 수 없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기뻐하려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몸을 묶어졌으며 내 마음은 종류같이 어디에서 왔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종아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험함으로 나를 부르며 수조를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흙옷을 향하며 속옷을 제주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지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얹으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게 제시해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돌소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흔들게 경성하고 내 손에서 주를 찾으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구하는 자의 공을 의지하나 지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가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애를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괜찮은 자는 목에 걸으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의 찬송하시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계시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니라.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우순이 그를 생각하시고 미래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 22절부터 오늘 2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2편은 유독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장면들 중에서 시편 20편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살펴봤던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적들로부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대적들이 사자 같고 그리고 개들 같고 들소의 뿔 같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단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굴복시키지만 완전한 굴복은 아니에요. 굴복을 시키지만 그러나 아직 개념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공중 권세라는 하나님의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고층 아파트 많이 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걸 좀 생각해 볼 때 높은 데에서 이 나라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옥탑방 같은 데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 입구에마다 보면 누가 자꾸 걸죠. 수위 아저씨 못 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물 카드를 대고 들어가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신분이 높은 것처럼 느끼시게 만들어 놓거든요. 구조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파트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바깥에 다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그죠? 높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타락한 천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죠. 근데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그의 무리나 사울과 그의 무리가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권세를 잡은 자는 하나님께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권세 잡은 자예요. 근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유혹하죠. 아니야. 압살롬 네가 권세 잡은 거야. 아니야. 사울아 네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윗이 그의 무리와 그 대적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읽지만은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돼 있죠. 20절 내 영혼을 칼에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뭐가 됐죠? 구하소서 돼 있죠. 그 다음 21절 28절과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여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계속해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치에 있냐면 지금 사울과 그의 무리, 압살롬과 그의 무리로부터 엄청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난할 때만 병들 때만 기도하는 그 뜻이 아니라 병 안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병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자일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난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핍이 있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 보통 생각하지 궁핍이 지금 하나님 찾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찾아요. 다윗은 구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누굴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다윗의 말년은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끝마쳐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마다.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여자에 빠지잖아요. 권력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를 않잖아요. 구원하셔서. 왜?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누구에게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죄 없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뭐냐면 뭐가 갑자기 딱 나오냐면 찬송이 제가 20편을 찾아보니까 4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여 하시니 됐죠? 이스라엘은 뭐죠? 찬송. 그러니까 3절에 찬송이 나오고 5번이 나오는데 4번이 어디 나오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부터 26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다음 그 구절을 하나 더 봅시다. 23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25절 시작.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호소해요. 그러니까 앞부분 뭐냐면 구원에 대한 호소예요. 다시 말해서 당부가 있고. 근데 네 번째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해줄 것에 대한 행위가 드러나요. 그 행위가 뭘까요?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 구원에 대한 행위죠. 그러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했단 말입니까? 구원을 안 했단 말입니까? 구원을 했다는 거죠. 여기 이상하잖아. 구원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태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요. 그럼 땅을 더 분배했다고 합니까? 분배할 것이다라고 합니까? 분배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땅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안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잖아. 하나님 약속은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으면 이 땅을 쟁취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호소한 거예요. 근데 22절, 26절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셨다는데 그 구원을 이뤘을 때에 다윗이 부르는 게 뭐냐면 뭐죠?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감사거든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뭘 할까요? 찬송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뭘 하지 않을까요? 찬송을 안 합니다. 구원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어서 뭐 하죠? 찬송합니다. 세상 가요를 부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제재를 하지 않아요. 세상 가요 부를 수 있어요. 랩도 부를 수 있고 발라드도 부를 수 있고 가곡도 부를 수 있고 뭐만 곡도 다 부르고 민요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로 부르는 곡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니까 다윗이 지금 22주까지는 하나님 구원을 당신이 이루셨군요. 믿는 거라. 그 확신에 차서 부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22절부터 26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22절에서 어떤 찬송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아멘. 보시죠. 얘는 누구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다윗이죠. 자, 내가 찬송합니다. 어떤 이름을? 주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풀은 됩니다. 이거는 22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자,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죠. 자, 주의 이름을 누구한테? 형제죠. 자, 그러면 이 형제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전체겠습니까? 아니죠. 이 형제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사울과 그의 무리가 형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압살롬과 그의 무리도 형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 형제라는 뭐예요? 다윗을 뭐로 인정하는 사람들?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든 다윗이 못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뭐야? 다윗이 바세바를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다윗은 뭐예요? 왕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에 보면 칠기에 걸려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재정 문제 때문에 잘리거든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장차오지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여기 오시기 전에 지금 다윗이 온 거라. 그럼 다윗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박탈했습니까? 박탈 안 했습니까? 박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윗이 굶주리거나 배고픔이나 왕의 자리에 있든가 왕의 자리 밑으로 가든 간에 궁극적으로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인 거예요? 왜? 누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윗이 누구 왕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람들 뭐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주의 이름을 가르쳐야 되죠. 누구에게? 형제에게. 자기 이름입니까? 아니죠.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공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뜻은 뭡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양을 준비해놨죠. 누가 준비했죠? 하나님이 준비해놨죠. 자, 그러면 구원이라 생각합시다.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가르친다? 형제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24절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왜냐하면이라는 거. 예.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으로 보는 거, 컴퓨터로 보는 거 다 허용이 되는데 왜 자꾸만 노트로 된 이것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뭐다? 24절이 있으면 이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는 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과 24절은 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찬송은 뭐냐? 주의 이름을 찬송해라 했어요. 맞죠? 두 번째 찬송이 나와요. 구원받은 것에 두 번째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23절과 2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2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찬송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움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죠.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0부하고 부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3파입니다. 자,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때 정철하죠. 그래서 애 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3파들이 누굴 경외했더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는 거예요. 누굴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두려워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고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이겁니다. 이거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왜냐하면에 넣었는데 누가 찬양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찬양한다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어떤 삶이 올까요?
공고함이 온다. 어떤 사람이 온다? 공고함이 온다. 공고 뜻이 뭡니까? 형편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형편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사람들은 공고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형편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니까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좋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 형편이 어려워도 살아가는 거야. 그럼 공고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왕을 따라갈 때에 너희 삶은 어떤 삶이 된다? 공고한 자죠. 그러면 첫 번째 공고한 자가 누굴까? 다윗일 수도 있고 다윗을 따르는 형제들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공고한 자 궁극적으로 누가 성취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고한 자가 되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시는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의 형편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잖아요. 어떤 길로 가요? 공고한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어디로 가죠?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야. 그게 공고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찬송이라는 거야. 야,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그래, 그게 찬송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하는 자의 삶은 어떠냐 형제들아? 공고한 삶을 너희들이 살 거야. 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25절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시작.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 나를 선을 갚으리이다. 아멘. 보세요. 세 번째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언제 나왔죠? 세 번째 찬송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예? 세 번째 찬송이 언제 나왔다고 합니까, 여러분? 대중 나왔죠. 대라는 것은 큰 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대라는 것은, 큰 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라는 것은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이는 장소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 보세요. 대 중에 뭐라 돼 있죠? 나의 찬송은 돼 있잖아. 그죠? 자, 내가 예배 중에 공적 모임 중에 나의 찬송이 나왔다. 근데 이 찬송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죠? 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찬송해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큰 대회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모이는 장소를 가르쳐요. 내가 그 대회 공적 모임 안에서 나의 찬송을 얘기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 찬송은 어디부터 갔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요.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했다. 근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뭐예요? 쫓기고 있다고요.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해. 사울이 죽이려고 해. 그러나 그 공적 예배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내 스스로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뭐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하나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마다 뭐해요?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건증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표식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가 뭘 하죠? 찬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다윗이 나의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구원은 누가 이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죠. 보세요. 다윗은 대적들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은 영적 대적이잖아요.
사탄 막이잖아요. 조금만 틈 타면 사탄이 틈 탄단 말입니다. 가족들 간에, 친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모든 간에 있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쓰러지는 거 만드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마음은 영원 살찌어다. 아멘. 자, 마지막이 뭐냐면 겸손한 자는 뭐하죠? 겸손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죠? 찬송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겸손한 자는 뭐라고 했죠? 먹고 배부를 것이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겸손하면 뭐 한다? 배부르다. 야, 겸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겸손하면 배부름을 얘기합니다. 자, 배부름 얘기해요. 그리고 겸손한 결과는 뭐냐? 내가 찬송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로 인하여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겸손이나 배부름 했을 때에 또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배고픕니까? 이거 보면 안 되죠? 다시 생각하면 겸손할 때 모두다 배고픔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 살펴봐야 되죠. 겸손한 자는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의 대적들부터 쫓겨 다니고 있어요. 배부름이 많겠습니까? 배고픔이 많겠습니까? 배고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배부르도 해요. 다윗은 뭘 하냐면 이 배부름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창세기 2장을 생각,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아담과 여자가 뭐 합니까? 배고파가지고 뭐 먹어요? 선악과를 먹잖아. 배부르지겠지. 배부르지겠지. 보세요. 근데 그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잖아요. 왜? 하나님은 대적했잖아요. 그러면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배부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고픔이 있다 하더라도 배부른 상태인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왜? 다윗에게 큰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싫어하셔요. 야, 너희들이 지금 배가 고프지만 너희들은 배부른 거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거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배부른 상태에 돌아가십니까? 배고픈 상태에 돌아가십니까? 배고픈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굶주려 지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기 몸을 뜻하는 승찬을 해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그러면 이 의미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승찬합니다. 우리는 그 승찬을 뜻과 포도주를 마신 것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해됐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을 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구속자라는 걸 믿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겸손한 자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요? 예수님의 뜻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점이 많고요.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많지만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 형상에 덜 된 인간이라서 때때로 인간적인 감정을 우리 가족들이나 또 교회나 또 세상 사람 드러낼 때가 많거든요. 덜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겸손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주 안에서 배부른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꼭 집에 가셔서 성경 2장을 꼭 읽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